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그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예람 찬양하십시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팔로 날 덮으시
붙드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뜻이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심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심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버지 그 심팔로 날 덮으소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내 아버지 그 심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그 심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를
우리를 일으키시네. 152페이지입니다. 은사는 그러니까 큰 제목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은사는 일시적인가 지속적인가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몸의 지체가 지속적으로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개인이 어떤 은사를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 은사가 직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은사는 지속적인 것 같다.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은사가 철수되지 않는 한 말이다. 그냥 잊고 지나갑니다. 이해되면 되신 대로. 그러나 은사가 지속적이 아니라는 의미도 있다. 결혼의 은사나 독신의 은사는 사람이 결혼한 때도 있지만 결혼 상태가 아닌 때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 아니다. 신유의 은사는 신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좌우된다. 예언의 은사도 계시가 없으면 할 수 없다. 전도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상대방이 믿고 중생하도록 하시지 않는 한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전도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은사는 독특한 사건이나 필요에 대해서만 주어지기도 한다. 이 부분까지는 읽었죠. 삼손의 경우 마지막 순간에만 그 힘이 회복되었다. 스데반의 경우 하늘을 보는 놀라운 계시가 마지막 임종 순간에만 나타났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등한시하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할 경우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삼손의 경우와 달란트 비유에서 추론될 수 있는 진리이다. 어떻게 추론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길 때 은사를 빼앗길 수 있다. 그러면 은혜가 덜해지겠죠. 귀히 여길 때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봉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는 경우가 이제 이에 해당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통의 경우는 각 사람에게 동일한 은사를 상당 기간 주시지만 항상 주권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신다. 성령께서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더 강하게 나타내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은사들은 현세에만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은사도 영원하지 않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1장 29절이 자주 인용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문맥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문맥에 나오는 말씀이다. 저도 읽다가 잊어버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예. 은사는 기적적인가 아닌가, 기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기적을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으로 정의한다면 모든 은사는 기적이다.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적을 넓게 보면 기적 아닌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권사님도 기적이고 집사님도 기적이고 예? 남편 있는 것도 기적이고 아내 있는 것도 기적이고 기적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넓게 보면 기적을 좁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경외심과 경이감을 불러 일으키시고 자신을 증거하시는 덜 통상적인 활동으로 정의한다면 애언, 신유, 축사, 방언 등은 기적적인 은사다. 좁게 하면은 이제 뭐 특별한 성경적인 은사 이런 것들이 기적적인 은사다라는 거예요. 봉사, 교육, 격려, 구제, 긍휼, 리더십은 비기적적인 은사다. 좀 좁게 하면. 그러나 넓게는 봉사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봉사하는 것도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되죠. 왜요? 사람이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교육하죠. 사람이 격려하죠. 또 구제도 하고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초자연적 은사와 자연적 은사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나누면 초자연적 은사는 중시하고 자연적인 은사는 무시할 수 있다. 주의할 것. 초자연적인 것만이 귀한 게 아니라는 것. 초자연적인 것은 오늘 기적이 일어났다. 이제 그것을 보통적인 것을 떠난 것을 말하죠. 그러나 보통적인 것도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놓고 무시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은사에 있어서 초자연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는다. 성경은 모든 은사가 다 동일한 성령, 동일한 주님,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가르친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적인 은사를 더 추구해야 하는가? 통상적인 은사를 더 추구해야 하는가? 어떤 은사든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우리는 받기 위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사, 선물로 주시는 은사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의 발견과 추구. 바울과 베드로는 신자들이 자기들의 은사를 알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는 것 같다. 은사를 발견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면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의 은사 목록을 가르치면서 은사를 사용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은사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격려를 하지 않는 교회 교인들은 자기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교회로 옮길 수도 있다.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일단 자기 교회에서 사역할 기회가 어떤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스스로 조사도 해보아야 한다. 자신이 어떤 관심이나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한다. 성숙한 성도들의 충고나 격려도 필요하다. 어떤 분야에서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복을 체험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 교회가 필요하는 분야에서 봉사도 해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른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일거리를 찾아보고 또 봉사한다면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기도 해야 하지만 추가적인 은사를 구하기도 해야 한다. 교회를 더 잘 세울 수 있다는 면에서 더 큰 은사 혹은 더 높은 은사를 구해야 한다. 뭐하도록? 교회를 더 잘 세우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길 원하시고 또 구하는 것을 통해서 더 주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또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한다. 또 추가 은사를 구하는지 동기를 왜 추가 은사를 구하는지 동기를 살펴야 한다. 세 번째, 그 은사를 테스트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 네 번째, 지금 가진 은사를 계속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추가 은사를 더 안 주셔도 감사해야 한다. 구했는데 왜 안 주셔요? 네,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성도에게 은사를 나눠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누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나보다 더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에 따라서 성도에게 나눠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두 구절만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다 은사 갖고 계시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애언이 뭘까요?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쉽지 않은 말이죠. 애언.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은사는 성숙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봉사와 연결되어 있다. 뭐라고요? 은사가 성숙이 아니라 봉사다. 봉사하기 위한 도구지 성숙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영적인 은사는 각 성도에게 주어진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처럼 미숙한 성도에게도 은사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는 반드시 성숙의 표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도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행할 수 있다 없다? 불신자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불신자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은사에 따라 영적인 성숙을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 은사로 영적인 면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숙은 예수님과 밀접하게 동행하고 일상생활에서 누구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성숙이다. 성숙은 주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이 성숙이다라는 거죠. 희한한 재주를 부리고 막 예언을 하고 유창한 방언을 하고 그게 성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는 봉사의 도구일 뿐 성숙의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기죽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비교하잖아요. 야, 저분은 얼마나 신령하기 때문에 저렇게 은사가 내가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나에게 더 귀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령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그 시간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적게 나타날 수도 있고 강한 것을 줄 수도 있고 약한 것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라고 했을 때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려고만 하면은 나오는 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받는 것보다는 개념이 터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자는 방언이 그냥 터지는 거예요. 안에서 그렇지. 방언은 임하기보다는 터지는 차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려고만 하나님께서 이불을 그냥 좀 삐뚤어 가지고도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입니다. 일부 은사는 종료되었는가? 은사가 종료되었는가?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이 본문에서 온전한 것이 오면 애언은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인가?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에 더 큰 유익을 주는 더 큰 은사를 추구할 뿐 아니라 사랑에 따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사랑 없는 은사는 가치가 없다. 은사를 갖는 것보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은사는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런 문맥에서 완전한 것이 올 때 예언과 방언과 불완전한 은사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앞으로는 대면하여 보는 것은 선명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이다. 은사는 어차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는 언제까지 주어져요?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사용하시는, 우리를 대신 사용하시는 은사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사랑만 남고 은사들은 다 사라진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읽어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한 곳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 다음에 일부 은사는 종료되었는가라는 이 문제의 두 번째, 애언이 계속된다면 성경의 충분성에 도전이 되는가? 애언이 계속된다면 성경의 충분성에 도전이 되는가? 얼뜻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요. 애언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떠오르는 말, 여기 적혀 있어요. 애언은 뭐라고요?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 애언이 뭐라고요?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안 떠올라요? 이제 상대방과 이야기하고 또 기도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예,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애언.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단어 이런 것들을 애언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는 내 가운데 왜 떠오르느냐?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줘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애언이에요. 그러면 그 애언이 계속된다면 성경은 신구약으로 충분하죠. 그 충분한 신구약 성경의 충분성에 도전이 되는가? 도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냐하면 도전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도 떠오르고 내 마음에도 떠오르고 권사님 마음에 떠오르고 집사님 마음에도 떠오를 수 있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성경 말씀에 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계시 완료된 성경 말씀에 견줄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애언이 지금도 계속 되나요? 여기에 기록된 애언이 지금도 계속 되나요?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권사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 단어가 떠오르게 해요. 생각나게 해요. 그게 애언이에요. 그러면 그 떠오르는 애언의 말이 성경의 충분성에 도전이 돼요? 안 되지요. 성경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충분한 계시 완료된 책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도전이 되지 않죠. 성경의 계시 완료된 말씀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이죠. 애언의 은사는 계속되지만 애언의 은사는 살아있지만 그것이 성경의 충분하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성경 말씀을 주셨죠. 그것에 도전이 안 된다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어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약의 마지막 책이 기록된 후에는 말로나 글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예언이 지금도 있다고 하면 성경이 불충분해서 추가돼야 한다는 말이 되므로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예언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질문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질문이요? 예언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언을 기록하면 성경이 되는 것이다. 예언을 기록하면 성경의 권위가 있다고 하면
그 예언을 기록하면 성경이 되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권위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과 비교할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성경과 같은 권위가 없다. 따라서 지금 예언이 계속 있다고 해도 성경의 충분성에는 도전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예언이 필요 없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덕을 세우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여기에 주어지는 내용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떠나서 읽다 보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기적적인 은사는 사도들과 그 동료들에게만 제한되었는가? 기적적인 은사. 기적적인 은사. 성경에 기적적인 은사 있죠. 사도시대 베드로, 바울,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런 사도들, 그들에게만 기적적인 은사가 제한되었는가? 그들의 동료들에게만 제한되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실론 부분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적적인 은사는 신약 성경을 주시는 것과만 연결되었는가? 기적적인 은사는 신약 성경을 주시는 것과만.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기적적인 은사는 신약 성경을 주시는 것과만 연결되는가? 신약 성경은 이제 끝났죠. 신약 성경도 완결됐죠. 성경 기록은 완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기적적인 은사도 끝났는가? 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지요. 기적은 성경을 주시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죠. 기적은 교회 시대에도 복음을 증거했지요. 유명한 기적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냈죠. 교회 시대만이 아니라 성경 시대만이 아니라 교회사 시대에도 성경이 기록 완료된 초대교회 시대 때, 중세교회 시대 때, 또 지금 현대교회 시대에도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나지요. 기적은 교회 시대에도 이렇게 복음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며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이 다 성경 계시를 주는 것과 연결된 것이 아니다. 그죠? 성경 모든 기적이 성경 계시와 연결된 것은 아니죠. 스데반과 빌립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기적을 행했다. 가이사랴, 두로, 로마, 데살로니가, 에베소, 요한일서의 공동체 등의 예언자들이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기적은 행했다.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하고 이제 교회론을 이제까지 여러 시간 또 공부했습니다. 교회 참 귀하죠. 교회. 오늘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건물인가 사람인가? 건물은 뭔가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선교해야지 무슨 교회를 지어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하늘나라에 내 집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짓겠지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안 지으실랍니까 교회? 예. 내 돈 아깝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지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영원한 집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삶을 드러낸 거잖아요. 나의 귀한 것을. 이제 교회는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어디와 연결돼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 그 성전이 어떻게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내 집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론을 공부했다라는 것이고, 이걸 이제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참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쟁 시대도 아니고 누가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교회 생활이 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이 교회론 짧게 공부했습니다. 교회론의 분량 엄청나요. 예, 다양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짧게 거의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이제 기독론 하겠습니다. 기독론과 성령론이라고 있어요. 그리스도론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귀한 분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없이는 성령을 주로 고백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론과 예수론과 성령론을 함께 이제 이렇게 한 과목으로 해서 교재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시간, 한 두세 시간 하면 정리될 것 같은데, 끝난 후에는 기독론과 성령론 그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현에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렁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현에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현에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현에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발붙드사 그곳에서 해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